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도 그냥 다 술술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좀 설명이 들리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다 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도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항상 뇌물을 받는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 많은 불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사사가 돼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 영적으로도 아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항상 침입을 받고 침탈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아마 모든 백성이 장로들을 푸시해서 사무엘에게 가서 한 가지를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과거처럼 뭐 일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에게 가서 요구한 것이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선정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 요청을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왜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엘 아들 사사잖아요. 그 사사를 패하고 왕을 세워달라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화를 낼만 하지만 그러나 왕을 요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가 있고 하나님이 왕이었단 말이죠. 사무엘은 이것을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이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7절에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는 허락까지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블레셋이나 다른 뭐 애굽의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가 있고 블레셋에게는 5 방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5의 그 도시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 5개 부족의 연맹체가 블레셋인데 저들이 왜 이렇게 강한가?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저들은 왕이 있어서 중앙 집권적으로 왕이 앞장서서 싸우기 때문에 저들이 강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때로는 치료하는 하나님도 되어주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는 하나님도 되어주고 여호와 니시 뭐 승리하는 하나님도 되어주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든 것이다.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7장 7절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군사력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것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한 것은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만 바라보기로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지만 가장 커다란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뭐 정성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게 될 때 9절에 신명기 7장 9절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 왕이 되는 건 그렇고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요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 사무엘상 8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달라고 하고 있고 이웃 나라의 침탈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내 개인적으로 해 나가야 될 개인적인 신앙의 짐들이 다 있어. 신앙의 길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개인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이 나라가 부강한 거지 나도 세계 속에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 그 나라를 책임질 만한 책임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네는 싸우지 않을 테니까 왕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나 하나님이 별로 믿업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의 침입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원인을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사들이 그 당시에 뭐 사물의 아들들은 확실히 부족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단은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되었을 때는 뭐 군사를 모으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행정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적인 입장에서도 전부 도시로 모이죠. 왜 그러냐? 도시에 모인 곳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할 만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로 중앙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다. 농경사에서는 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 모여 살았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 대량 생산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건축물들이 2층, 3층, 4층 이런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생겨나고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시화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어쨌든 경제적인 이익이고 나머지는 별로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의 가치가 뭐냐? 그건 세속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시화의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센터에 누가 가 있느냐? 물론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치인도 움직이는 건 돈이란 말이에요. 돈의 세력. 그 다음에 그 돈을 움직이는 기업인들, 경제인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근데 이 기업인들이 누구를 뽑습니까?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학이나 인격을 묻지 않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백그라운드를 찾아서 내 고향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다수가 찾는 건 능력 있는 사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도덕성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뭐 신앙이 뭐 무슨 뭐 불교든지 기독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만 있으면 내가 연봉 많이 주고 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사람들 쓰는데 이것만 잘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네 신앙이 뭔지, 네 피부 색깔이 뭔지, 뭐 어디서 왔든지 다 괜찮다. 다 괜찮아. 네가 뭐 하여간 뭐든지 다 괜찮은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이윤만 추구하게 만든다면 다 괜찮은 것이 이런 다원주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도덕이 없어도 되고 윤리가 없어도 되고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영성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사랑이 메말라 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고 있는 모든 진리가 사실은 돼지 목에 걸려진 진주처럼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보다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평안한 것을 만들어주는 거지만 영적으로 구원적으로 생명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모든 열방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이웃나라처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원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아니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같은 사람 첫 번째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다윗 뭐 요시야 왕 뭐 아예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이 다 악한 왕이고 남유다에서도 뭐 손가락 안에 뭐 몇 명 안 돼요. 뭐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는 별로 좋은 왕들이 안 나타나는데 왜 그 지경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야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되어 있다. 대통령을 뽑을 때 기독교 신문사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으로 뽑혀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뽑을 때 장로님들은 다 경제력이라고 그랬어요. 경제력.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 대통령. 뭐 세상적으로 이해가 다 되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경제가 군사력도 되고 경제가 실력이 되는 세상이니까 당연한 요청이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느 사람을 뽑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자격이 뭐냐? 목사님들도 경제력에 동그라미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에 아니 그거를 그 속에 있는 걸 진짜 그냥 확 말하시기보다는 좀 뭔가 좀 영적으로 신앙적이고 진실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는 백성을 뭐 국민들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대통령
적어도 다른 그룹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준을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말해 주셔야 되는데, 그만 속에 있는 것을 다 설문조사에 말해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실력이 일반 백성들과 별로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제 문제 같아서 더 안타깝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제가 마가복음 12장 29절이죠. 거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 왕만을 바라보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왕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의 명령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찾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찾아요. 제가 어느 교회든지 다 가봐도 교회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모든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제가 사회에서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별로, 저도 가끔씩 사회 친구들도 있고 만나면은 그래도 교인들이 가장 착하더라, 가장 잘 돕더라, 가장 잘 이해하더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또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정죄를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설교 시간에는 사랑하는데 다 아멘을 하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부터 이게 잘 안 되고, 매일같이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품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예. 자꾸만 지금 아마 전화기 카메라가 이 배터리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는 사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외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엇이 잘 사는 건가? 돈이 많고 배부르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건가? 뭐 한국에서 보면 형제의 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조선의 시대도 왕자의 난, 그거는 권력을 갖겠다고 형제끼리 막 서로 죽여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재벌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형제끼리 그 재산 갖고 다 싸워요. 근데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싸우지 않는 가정은요, 사실은 물려줄 재산이 없는 가정이 오히려 행복하고 형제들 간에 우위가 좋은 가정이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살률을 조사하는데 우리가 북한에는 완전히 폐쇄적이고 독재적이 막 그런데 자살률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몇 번이나 많습니다. 북한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굶어 죽을지언정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더라. 그럼 정말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부심과 자랑하는 마음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점점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은 또 염려하는 게 있죠. 지금 뭐 중국이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뭐 사드 보복이다 그래가지고 막 침으로 누르려 그러죠. 미국의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예요? 국방비? 그것도 뭐 갑자기 뭐 5배, 10배 더 내는 거지. 1조 원인데 5조 내놓으라고 막 깡패처럼 뜯어내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니까, 야, 이 강대국 속에서 정말 힘들구나. 원래 이제 대한민국 정도 되면 12 정도 되잖아요. 코로나로 이게 잘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9등 정도 됩니다. 10위 안에 들어가는 뭐 대단한 강소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주변에 강대국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일본이 독도도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제주도도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이제 중국이 뭐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까지 다 뺏기고 또 그러는 거 아니냐, 염려 속에 다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위로는 핵을 가진 김정은이가 있고, 그 위로는 중국들이 막 부상을 하고 있고, 바다 건너에는 일본 사람들, 더 건너에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니,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없습니다. 가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될 모습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이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를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경제적인 대통령을 원하는 우리 모든의 마음과 같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는 참다운 영성이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 사람이 추구해야 될 복을 정말 받지 못하게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없어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힘든 것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만 내 문제 해결해야 될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권력에서 찾으려고, 물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한 번향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